오늘은 에레미야의 진솔한 기도, 에레미야의 진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죠. 지금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 바로 밑에 그들이 이제 곧 이 성벽을 타고 올라오면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갑작스럽게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너희 사촌 하나멜이 그의 땅을 좀 사달라고 올 것이다. 그러면 너가 그의 땅을 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런 나라의 정세로 봤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 계산으로는 부도 직전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사라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매매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워서 이 하나엘의 땅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15절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에레미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매 계약서를 지금 썼지만 이 매매 계약서는 무엇을 약속하냐면 70년 후가 되면 남유다를 회복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셨을 때 그때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이 되지 않는 이 땅 매매 계약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약속을 그가 신뢰했기 때문에 실은 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돈을 주고 밭을 사고 계약서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벨론이 곧 침략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자신이 산 땅은 자신이 한 번도 밟아보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상추 하나 심어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끌려서 바벨론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당연히 이 땅은 누구의 땅이 될 것이냐? 바벨론이 식민지로 이제 접수해버리고 다 빼앗아 버린다 그러면 바벨론의 수하에 들어가겠지요. 아니면 이 바벨론에 적당히 눈치 보고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의 편에 서서 열심히 친 바벨론을 한 사람들에게 바벨론이 또 이렇게 땅들을 상급으로 주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매국노들에게 땅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땅을 사고 매매 계약서를 쓰고 증인을 세우고 했지만 여러분, 당장 이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그의 심정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도 에레미야에게 임했던 인생의 위기,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을 주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지만
그 위기가 닥쳐올 때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여러분 처참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에레미야의 진솔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좀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에레미야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17절에 보면 그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뭐라고 하죠? 슬프도소이다. 슬프도소이다. 여러분 에레미야가 조금 전에 정말 대단한 믿음을 보였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아마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땅 매매고 계약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오직 믿음으로 그 계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십시오. 에레미야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을 보였던 에레미야가 계약하고 나자마자 그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 앞에서 여러분 그가 가질 수 있는 감정은 뭐냐면 슬프답니다. 슬프다. 여러분 그렇게 고상한 믿음을 보였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의 감정을 진솔하게 드러냅니다. 슬픕니다. 그러면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할 때 이와 거의 비슷한 또 말씀을 한 번 더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 크게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 우리 안에 충만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자연스럽게 문제가 크면 클수록 믿음은 작아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고백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고 지금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하나님은 여전히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은 변했지만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들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은 하나님의 능력이 크다라는 것들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진짜 크다면 왜 저 바벨론의 손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그대로 맡겨주지?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일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까지 얼마나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는지 여러분 그들은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내 눈앞에 문제가 터지면 다급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잠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건 살아 계시는 건지 있긴 하시는 건지 뭐 능력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 건지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레미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이 그냥 나라가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라를 다 빼앗기고 우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하더라도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통치하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만 바라보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문제를 보기 전에 그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첫 마디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나 망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능력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품격, 우리의 기도의 여러분 차원은 어디에서 달라야 하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앞에 우리를 삼켜오는 그 문제 앞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품격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차원이 거기에 달라져 가는 겁니다. 문제가 없을 때에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나 믿음이 별로 시원찮은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우리를 덮쳐올 때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다 변해버려도 여전히 나를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 하나님은 원상복귀를 시키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집사님은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거래하는 거래처 중에서 제일 큰 거래처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 집사님의 공장 또한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장에서 가장 많은 물건을 가져갔고 가장 많은 돈을 수금해야 되는데 그 돈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쌓이다 보니까 회사의 자금보다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뭐 제품을 만들려고 하면 가서 재료들을 더 사와야 되는데 그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결제해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또 직원들 월급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해요. 얼마나 여러분 암담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겠습니다. 우리 공장 그렇게 어렵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도 잘 이렇게 세워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쫄딱 망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가 가진 마지막 여유 자금을 어려운 이웃과 선교지에 보내라. 여러분, 하나님한테 도와달라 그랬더니 세상에 하나님이 하는 소리가, 야, 그거 너 남은 자금 어려운 이웃들 그리고 선교지에다가 보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까? 참 하나님이 정말 뭐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시나. 집사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정말 마음은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들었던 그 마음을 도저히 이게 내려놓을 수 없어서 아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아내도 믿음이 좋은 권사님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미쳤습니까? 제정신이에요? 그럴 돈이 있으면 지금 직원들한테 월급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줘야죠. 지금 집사님 코가 석자인데 지금 누구를 도와주냐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단 한 사람도 그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더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 가지고는 직원들 월급을 줘도 다 줄 수도 없고 도저히 이 돈 가지고는 공장을 다시 회생시킬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여유 자금이 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그런 마음을 주고 그래서 차라리 내가 망하더라도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나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망했다는 소리라도 내가 듣자.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제비로 선교비로 그 남은 자금들을 다 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당장 이제 결제해 달라고 전화 오는데 뭐 하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났는데요,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전화가 왔는데 여러분, 정말 그 가장 큰 거래처보다 더 큰 거래를 하겠다고, 심지어 당신의 사정들이 어떤 사정인지 우리가 잘 들어서 안다고, 그러면서 당신들이 좀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들이 좀 미리 당신들이 제품을 우리에게 보내기 전에 미리 돈을 좀 주겠다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좀 보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분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줘야지, 뭐 계약금 줘봤자 10% 정도 드는데, 그냥 제품도 안 만들었는데 다 100% 결제를 해 주셔가지고 다시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러면서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내 사업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도장 찍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래도 우리 공장이 이렇게 컸고 늘 그렇게 고백했는데 정작 여전히 자기가 이 자기 사업터는 내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도장 찍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겁니다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 것처럼 경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내가 여전히 그래도 내가 큰 사업도 어느 정도 하고, 그래서 내가 뭐 돕고 싶으면 마음대로 도와줄 수 있고, 이러니까 그래도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 내가 꽤 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새 자기가 주님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구나, 내 사업장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고 내가 사업을 잘 경영해서 이렇게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경영해 주셨기 때문에 되는 거구나라는 것들을 확실하게 본인이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업장이 누구 것인지 확실하게 도장 찍는 그런 기회가 됐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상징적인 메시지, 여러분, 때로는 그것들이 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우리의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는지를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대부분, 여러분, 그게 너의 자리냐 나의 자리냐 이것을 물어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이걸 대부분 묻습니다. 그리고 너가 하는 일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네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주로 많이 묻죠.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영민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이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이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늘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삶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는 이어서 과거 출애굽 때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21절입니다. 세모적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는 강한 손과 편팔로 적들이 무서워 떨게 하는 많은 징조와 기적들을
나타내시면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는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다시 한번 갖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예고는 했지만 내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면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상황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의 칼날이 더 가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산 땅 한 번도 농사 못 지어보고 뺏기겠구나. 이 상황이 더 절박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들이 희박해진다고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여러분 작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억을 되살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지금도 그 능력으로 그 역사로 나와 함께 한다라는 믿음이 다시 한번 고백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오늘을 견딜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과거의 기억은 오늘을 견디게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개의 돌들을 이 요단강 속에 있는 건너면서 돌들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다가 그걸 가지고 세우게 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을 몰랐던, 보지 못했던 후대들이 이게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했는지 그 후대들에게 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에 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서 사라지면 아무리 과거에 아팠던 일도요 자연스럽게 잊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늘 기념될 만한 것들을 만들어 세우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보면 다시 그때를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 은혜의 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너희들이 이 요단강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를 이 요단강으로부터 구원했다라는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은혜의 돌을 세우게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제나 이 은혜의 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굽이굽이 그런 은혜의 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있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은혜의 돌을 바라보면 그때 내가 지금보다 훨씬 힘들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그때도 우리를 도우셨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살았지.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다. 여러분, 그 믿음은 과거에 역사했던 그 기억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소환되기 시작할 때 우리 속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현실의 아픔과 곤욕스러움을 진솔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24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에레미야는 자신의 곤욕스러운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25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주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이 도성이 이미 바빌로니아 군대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저더러 돈을 주고 밭을 사며 증인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계약했잖아요. 그런데 계약하고 나니까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지만 상황이 여러분 저기 막 밀려 들어오니까 여러분 그 믿음이 무슨 소용입니까? 그 믿음이 아무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무능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그 상황이 어이가 없고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여러분 그가 예언한 상황이었지만 예언한 대로 되어가지만 여러분 말할 때와 실제 그게 일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정말 자신의 그 슬프고 속상하고 그야말로 선지자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 백성들이 내가 좀 더 말씀을 잘 전했더라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았을까?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이 기가 막히고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자신의 그 속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룩한 척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푸념을 하나님께 늘어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지금 누더기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내가 꽤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이 거룩한 척 기도하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누더기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그 심정들을 푸념 늘어놓듯이 하나님 앞에 다 늘어놓는 거 그게 기도란 말이지요. 여러분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지만 동시에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은 현실의 공포에 여러분 그런 숨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여러분 푸념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두려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 두려운 마음을 거둬가시는 거지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여러분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상황인데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스러운데 그 염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 두려워요. 내가 참담해요. 여러분 그런데 참담하지 않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참담한 마음을 그 상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그만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요.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징징대고 엄마한테 찾아오지요. 여러분 그러면 애들은 엄마를 보자마자 더 크게 울고 엄마 품에 막 안겨가지고 막 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뭐 엄마한테 내가 다리 다쳤다고 말해봤자 엄마가 나를 치료해 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내 속상한 마음 엄마한테 그냥 울음으로도 표현하지 이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아이가 지금 다리를 다쳤으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나 지금 다리 다쳤어요. 약 좀 발라주세요. 그렇게 말이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와서 막 엄마 품에 뛰어들어와서 울기만 해요. 그럼 엄마가 도대체 왜 그러냐 어디 다쳤냐 묻지요. 왜 그렇습니까?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엉엉 우는 거예요. 엄마가 말해봤자 나 어떻게 해줄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엉엉 우는 게 아니라요.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다 해결해 준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엄마한테 뛰어들어가서 말도 않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크잖아요. 아이들이 크면 그럼 뭘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구나. 알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이들은요
자기가 생각하기에서 이건 이야기하면 엄마가 해결해 줄 것 같다. 이건 이야기하면 해결해 주기는커녕 나한테 화만 낼 것 같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들은 아예 큰 일이 있어도 말 안 해요. 왜요? 커가면서 우리 엄마 아빠도 나같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발견하면 여러분, 엄마한테 와서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 말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리는 투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여러분 가장 깊은 신뢰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와서 그냥 내 속상한 거, 내 힘든 거 막 와서 여러분 그냥 울면서 그냥 엉엉 울고 여러분 있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제가 정말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C.S. 루이스라는 기독교의 대문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독신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학자로 글을 쓰는 작가로 젊은 날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58에 늦깎이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만나고 불꽃 같은 사랑을 하면서 결혼을 하게 됐지요. 여러분, 그런데 결혼 생활한 지 딱 4년 만에 아내가 암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 하면 그의 글은 여러분 얼마나 믿음이 탄탄하게, 그리고 성경적인 여러분 지식들이 얼마나 이 글 속에 정말 탄탄하게, 그리고 통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고 그 글 속에 보면 어떻게 이 말씀들을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이해하지? 마치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힌 여러분 글들을 쓰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들, 여러분 그가 과거에 썼던 책들이지만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영감을 주는 책들을 가장 많이 남긴 기독교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아내를 잃고 난 다음에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 속에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고상하고 깊이 있는 신학적이고 신앙적이고 통전적인 그의 지식을 이 책 속에 쓰지 않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린 여러분 그의 슬픈 마음, 여러분 거친 그리고 솔직한 감정들을 여기에다가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 속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C.S. 루이스도 한 사람의 남자였구나, 그냥 유약한 남자였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글을 써요. 아내를 잃고 여러분 얼마나 슬퍼했으면 글을 쓰는데 그의 인생에 마치 그냥 전혀 믿음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향해 정말 거칠고 그의 솔직한 마음들을 써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 C.S. 루이스가 그런 영적 거장이 이런 글을, 이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야? 의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여러분 정말 슬프고 힘든 그의 마음들을 막 써요.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자막을 좀 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리 지르고 탄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굳게 닫힌 문을 열고 들어와 나를 안아주셨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지금까지 썼던 글들은 그가 연구하면서 얻었던 지식적인 하나님이었다면, 여러분 그의 솔직한 아내를 잃어버린 인간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남자로서 그의 솔직한 마음들을, 상한 마음들을 막 썼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감정들을 다 소리 지르고 탄식하면서 다 쏟아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닫혀버렸던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를 안아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영적 경험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힘드냐 내가 이해한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루어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C.S. 루이스는 포장된 기도보다 찢어진 마음을 그대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따뜻하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손길로 다가오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정제된 미사 요구보다 비명 섞인 진심을 더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십니다. 참된 기도는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비명조차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그분은 받으십니다. 슬픔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님께 쏟아낼 때 여러분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좀 진솔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솔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내 마음에 여러분 상태를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건강한 공동체는 지금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여러분 그들의 진솔한 그들의 마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러분 들어주고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조금은 믿음의 여유가 있고 지금은 그래도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형제들이 그런 사람의 여러분 그런 푸념들 때로는 뭐 저거 가지고 저렇게까지 힘들어하나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들어하는 것들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라고요. 여러분 에레미야가 산 밭은 당장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전쟁 한복판에 있는 버려진 땅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70년 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어음 같은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절망을 품고 절망을 우리가 팔아버리고 소망을 사는 위대한 여러분 영적 계약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처럼 진솔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우리 마지막 말씀 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에레미야가 오늘 여러분 그가 특별히 17절에 그러잖아요.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에레미야의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그 고백처럼 그래 맞아 나에게 할 수 없는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내가 할 수 없는 일 없다. 나는 전지전능하니까. 그런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런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또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에레미야에게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